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몸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마음의 장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셔서 다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뜻 보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장은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시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이 요한복음 21장은 처음부터 요한이 써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사본들 중에 요한복음 20장까지 써 있는 사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본이 다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1장이 후대에 첨가된 거라면 초기 사본들은 20장까지 있는 사본들이 좀 있음직한데 그런 사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20장에서 마치면 마무리가 된 느낌이 없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 미완성 같습니다. 선교적인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장이 처음부터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부라는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접 고기를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사명 버리겠다거나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자비량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폐 끼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나 목회가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교사역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경제적인 후원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마음의 자세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비량의 정신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더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건 목회뿐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도록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상황이라거나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는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옳다. 요즘 나이가 많은 자녀들이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과 나이 드신 부모님의 뼈골을 그냥 늦게까지 뽑아먹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을 스스로 자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런 의미에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단순히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함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정죄하면서 비난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께서도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문 던지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참 이 질문과 대답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상황 같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을 때 이들은 주여 없나이다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아마 많은 자매 형제님들도 동일한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개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밤새도록 그물질은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이 7명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젊어서부터 열심히 바삐 노력하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실 때 없나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주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물고기가 들어왔고,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호숫가를 뛰어내렸습니다. 해변에서 배까지 거리가 대충 50칸쯤이라고 말했는데 원문에 보면 200규빗이라고 써 있습니다.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한 45cm입니다. 200규빗이면 90m 정도 되니까 얼추 100m 이쪽 저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에게 갔을까요? 헤엄쳐서 갔겠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배의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가운 마음이었는지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주님에게 헤엄을 치면서 그 새벽에 주님을 향해서 헤엄쳐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짠한 마음이 듭니다. 어찌 보면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주님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냥 뒤로 숨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바닷가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해변가로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때 주님께서는 해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떡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방금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같이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는데 주님인 줄 아니까 제자들이 당신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한번 같이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3번째 제자들을 만났던 상황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2가지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보시면 처음 주님의 제자로 12제자로 부름받기 전의 상황들도 비슷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새벽, 사람이 힘들어도 물고기를 잡으면 덜 힘들 텐데
밤새도록 그물질은 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으면 더 피곤하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 아침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좀 호숫가에서 해변에서 떨어뜨리면서 해변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초창기에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사명 받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라고. 이제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그때 주님의 모습 생각났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또 한 가지 상황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새벽과도 비슷합니다. 그날도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숯불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날이 막 새려고 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있을 때 날이 좀 추우니까 숯불을 켜놓고 빨간 숯불 가운데 사람들이 둘러서서 쬐고 있을 때 베드로도 불을 쬐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었지요. 그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어두움의 배경으로 빨간 숯불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재판할 때 대제사장이 2가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캐물었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만 대답하셨는데 나는 한 번도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다.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내용으로 가르쳤는지 듣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느냐고 건방지게 이런 식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지금 저 밑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은 복음서에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나열되었지만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재판받고 있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신다면 한 장면에 2컷을 동시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하고 있고 말하는 말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동시에 들렸을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가리면서 나에게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 나를 증거할 거라고 내가 무슨 교훈으로 가르쳤는지 말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가장 예수님이 죄가 없는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용기 없는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물고기 잡았던 날 새벽처럼 그리고 내가 며칠 전 주님을 모른다고 빨간 숯불가에서 거듭거듭 부인했던 그때처럼 주님은 새벽에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시몬 베드로만 딱 찍어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 이것들보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번역이 문법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이 그물이나 배나 이런 세상적인 경제적인 방금 잡은 물고기나 뭐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아무리면 세상적인 그런 그물이나 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고 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 더 많이 사랑하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과 같이 이 사람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인 뜻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교해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비교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냥 너 나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질문에는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이것은 베드로의 그 이전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다른 공간복음들도 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주님에게 장담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힘있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갈 거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 제일 끝까지 따를 거라고.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달아나도 나는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에게 말했기 때문에 너 지금도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행동과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실하기 때문에, 감정이 진심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데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겁니다. 그런데 가족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무책임하면서도 자기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도박하고 또 불성실하고 아내를 때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양들을 먹일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으니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감정만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내 양들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들을 먹여라. 주님의 양떼들,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것이 꼭 저희 아버지 임종 장면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거든요. 준경아, 엄마를 부탁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부탁한다. 아마 주님이 한국말로 말씀하셨다면 충청도 말로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부탁해. 그거거든요. 딱 그거예요. 내 양들을 부탁해. 베드로야, 내 양들 너한테 부탁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네 남편을 부탁한다. 이럴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고백하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네 아내를 부탁한다.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 자녀들을 부탁해.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 쉽지 않은 아이들, 쉽지 않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우느라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의 사람들, 양떼들을 돌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민수기 저 말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투덜거립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 뵀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낳습니까? 왜 주님이?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탁해 한 거잖아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지만 정말 모세 힘들게 하지만 너에게 부탁한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탁받은 사람들을 잘 돌아봐야죠. 그래서예요.
선교사든지 목사든지 목양의 기본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을 채워서 쉽지 않은 그러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지시거들랑 그 사람이 나에게 맡겨서는 안 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 왜 저런 분은 우리 교회로 보냈을까? 베델교회도 있는데. 아, 정말 계급장 띄고 가서 한판 붙을까?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충청도 버전으로 들려요. 부탁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냈지. 부탁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좀 부탁하자. 그 사람 좀 부탁하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 때문에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초대교회 박해를 견뎌내면서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예수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예수님은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목회자가 해야 될, 주일학교 선생님들, 캠프장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양들, 그 어린 양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법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오른쪽과 왼쪽의 양과 염소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오른쪽의 양들에게는 너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봐주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었다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냐고, 언제 헐벗을 때 입을 옷 주셨냐.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예수님한테 뭐 먹을 걸 사드릴 수 있습니까? 옷을 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는 것, 그거 나한테 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반대입니다. 내가 굶주릴 때 니들은 먹을 거 안 줬잖아. 헐벗을 때 옷도 안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도 않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보지도 않고. 언제 우리가 주님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느냐고.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라고.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다가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목사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나 회사에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떼들을 부탁한다. 입니다. 그런데 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어떤 이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번은 아가파오로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3번째는 주님이 바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가 필레오 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아가페는 더 진실한, 영어로 하면 truly love,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고, 그냥 필레오는 love, 그냥 아가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사랑, 이렇게 말해서 주님은 계속 아가페를 요구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보다 못한 필레오로 대답하니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럼 필레오 하냐고 물으셔서 필레오 한다고 대답했다라고 3번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나 예수님은 아가페오나 필레오에 대해서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내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35절 5장 2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때 아가파오를 쓰지 않고 필레오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아가파오 썼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인데도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파오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한 용례를 보면, 그리고 성경 밖에 그리스 문학 책들에 보면 아가파오와 필레오에는 약간의 어감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사랑의 차이가 없습니다. 더 깊고 큰 사랑, 덜 낮은 사랑, 그것이 본문의 핵심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러면 왜 3번씩이나 주님은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실제로 이 본문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약간의 어감이 다른 2 단어들을 번갈아 가면서 썼습니다. 양이라고 말할 때도 2 단어가 썼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첫 번째는 15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했고 16절 17절에서는 그냥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인다라는 단어도 2가지로 썼습니다. 첫 번째와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고 2번째는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감 차이 있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먹이라거나 양을 치라는 것은 목자가 되어서 돌보라는 뜻입니다. 안다라는 단어도 2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글은 다 그냥 안다 이렇게 했지만 2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말하는 습성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같은 뜻을 말하는데 약간의 어감 차이를 두고 2-3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쓰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아가파오와 필레오도 그렇게 쓴 것 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의미의 차이가 달라서라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3번씩 하실까?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3번의 부인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3번 반복해서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도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마 이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역할하는데 굉장히 주눅들었을 겁니다.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저 제자가 과연 영적인 권위가 있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나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3번씩이나 내 양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임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3번 모른다고 부인했듯이 이제 베드로는 3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3번 주님으로부터 양떼들을 돌보도록 목양의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회복이죠.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듭거듭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째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됐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그냥 허투루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지. 그전에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곧 그의 곁을 떠나실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물었을 때 근심했다라는 말은 근심보다는 슬퍼했다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냐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가슴 아프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느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헌금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너나 사랑하냐입니다. 사랑 없는 기도와 설교와 사랑 없는 선교와 봉사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나 사랑하냐? 네가 내 양을 돌볼 수 있겠냐가 아닙니다. 사랑하냐? 너 또 나 부인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닙니다.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과거를 들춰내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신학박사 학위가 아닙니다. 유능한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장애인의 주일입니다. 건강해야만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대통령 백악관의 그 바로 옆방이 찰스 콜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면서 찰스 콜슨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탁월한 법률가였던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교도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입니다. 원 제목은 본 어게인인데 거듭남입니다. 그가 어떻게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저는 찰스 콜슨이 쓴 책은 다 사서 읽습니다. 너무너무 배울 점이 많아요. 주님이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찰스 콜슨은 거기서 끝났어요. 명예도 권력도.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연방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저 사람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찰스 콜슨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야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복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집사님,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갔던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죄는 밉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저는 찰스 콜슨처럼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남은 인생은 값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면 저에게 주지 마시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주십시오. 자식을 그렇게 잃어버린 부모들에게 주십시오.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니 먼저 간 자식들의 목까지 더 값지게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좀 주십시오. 그들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으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저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의 인용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이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상했다고 말하는 것은 짓밟아서 으깬 겁니다. 그냥 단순히 상체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끝난 겁니다. 사람들이 짓밟아서 저 갈대는 더 이상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답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는 저 꺼져간 연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연기 내면서 탁탁 소리 내면서 이제 끝나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활활 타오르게 하신답니다.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꺼져가는 심지를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뜨인돌 교우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다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꼭 물질적으로 부유해야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꼭 성공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며 베드로입니다. 모세,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 그리고 성범죄 짓지 않기 위해서 감옥의 죄수로 들어갔던 요셉, 하나님께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녀의 남편을 죽였던 다윗, 하나님께서 다시 활활 타오르.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했을 것입니다. 모세 이제 끝났어, 다윗 끝났어.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주님은 재활공장 사장님입니다. 폐품들을 너무너무 잘 수리해서 쓰셔요. 저는 40살 때까지 사는 게 목표였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전에 아파서. 그런데 주님께서, 폐품공장 사장님께서 이러다가 제가 80, 90까지 살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끝나지 않았다 베드로야, 기운 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너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너 아직도 나 사랑해? 돈이 있어?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 지식이 있어?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사랑해도 아닙니다. 나 사랑해? 너 아직도 나 사랑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고 주의 일 하다가 실망하고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열정도 희망도 믿음도 기도도 말씀도 다 귀찮습니다. 억지로 그냥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침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 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떼들을 부탁해.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314장입니다. 우리 부르고 말씀 묵상 기도하겠습니다.